제가 꽃다발을 또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증교리 두 번째 시간 안식일에 대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좀 듣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평생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상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문장에 지키라는 말이 가장 끝에 말미에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 NIV나 ES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remember라고 시작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유형이나 선택형입니까? 명령형입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안식일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본래 뜻과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무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안식일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깊고 풍부한 영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캐내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예배할 때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1%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목사들이 합당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이 진리의 깊은 말씀들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명령을 받잡아서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안식일에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야 될 길이 있고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습니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보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어떤 부분들이 무너지고 회파가 됩니다. 보수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잘못된 이설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일요일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고 허물어진 그 부분을 보수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영적 은사를 통하여 이 세상 말미에 풍성한 그 치유의 은사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강신수를 통하여 소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로 해서 영적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사단이 병을 줘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함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양 가장하여 사람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단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구세주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틀리고 주일이 맞다는 사실을 그때 그렇게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666,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베리칩으로 연상을 합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한 말씀도 선지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느님이 성령을 우리가 고대하는데, 이 성령 거부 운동, 제3위 되는 성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거짓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그 주일이 참 안식일인 것처럼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참 곤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교주로 모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 똑같이 우리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고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우리 안식일 교인조차도 이 개념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은 언제 끝나고 1월 1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해가 지는 순간에 이미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는 몇 시에 제야의 종소리를 울립니까? 저녁 12시가 되면 보신각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그때 날짜가 바뀐 것입니까? 해가 지면 바뀐 것입니까? 해가 지는 순간에 새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를 보면서 12시 땡치면 새해가 됐구나. 그만큼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시간을 변경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요즘 일출설을 주장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5일 안식일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오늘 22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미 수요일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수요일이 맞다고 주장하는 또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안식일이 지금 무너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이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단의 목표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지만은 왜 이 사단이 안식일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세상에 대한 그의 지상권이 논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림 성도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선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단의 무리에 대하여 사단이 적기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재림 성도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큰 기만자는 한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는 안식일 준수자들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안식일 교단들, 이 교리들을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들이 이단인 것처럼 잘못 교서를 전파하는 무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무너진 안식일을 수보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7장 보니까 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문집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바람을 막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한 천사가 황급히 내려와서 놓으려고 하는 천사를 향하여 잠깐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평화 시대입니다. 천사들이 이 손을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 성경책에 있는데 제가 이름을 쓰고 여기다 도장을 찍는 한 이 책은 누구 것입니까? 제 책입니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를 너는 내 것이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직 설리 읽고 책임지지 않을 영혼의 이마에 인을 쳐놓으면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의 이마에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을 쳐놓으면 이것은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아무 사람이나 인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고 보증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 사건을 우리 확대 해석하기 위하여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들은 다음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은나라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하여 언젠가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각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은 가운데 두 아픈 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큰 신상을 세웁니다. 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는 재림 성도 세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면역각이 울려 퍼지고 또 하는 신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들이 소환이 되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받게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바벨론 대학에서 은전을 입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것은 다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전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이 신앙의 문제, 경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백성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서 당신이 섬기라고 하는 절하라고 하는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질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왕과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사건이었다면 아마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만조백관이 다 모인 가운데 왕이 지령한 명령을 거절한 이 세 청년을 왕이 어떻게 다루는가는 여기 참석하여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호교왕이여,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명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왕이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마련하게 한 다음에 이 왕의 명령을 함부로 거절한 짐짓 저항하는 이 세 청년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한지 묶어서 그 불 가운데 던진 세 청년 얘기는 그 다음이고요. 던진 병사들이 아마 적어도 2사람 이상의 병사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불 뿌리면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맹렬한지 던진 병사들이 불 앞에서 타서 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죠? 던진 병사들이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묶여서 들어갔는데 머리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이 세 청년 뭐만 탔어요? 그들을 결박한 포박한 밧줄만 타고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묶여 들어갔는데 오랏줄만 탔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특별히 안식일 교회에 다니면은 참 이 부자한 것들이 많습니다. 옷도 함부로 입어주면 안 되고 화장도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수수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되고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이 뭐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유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6장에 반복됩니다. 3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빠진 사건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홀로 시험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신앙하지 못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인이 지키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가 아니고 며칠 굶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자 침대라는 거 아십니까? 따뜻하고 폭신폭신하고 일생에 다니엘이 가장 평안한 잠을 사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새벽에 와서 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 맹렬한 맹수들 가운데 너를 구하시게 능하셨더냐.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죽을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물어보죠. 예, 제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제가 해석합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국가의 공권력이 강제해서 그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법,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고소하는 이 참 진리에 대하여 어떤 외부의 힘, 밖의 힘에 의하여 이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법령, 이것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이 진리를 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오히려 보존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오히려 자유한 법이고 사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이 뭘 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친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걸고 진리 안에 서는 걸 보니 너는 정말 내 백성이다. 너는 믿을만하다. 내가 너에게 이마에게 인을 치겠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표정이고 사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하고 표를 하니까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손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게 배달을 저녁에 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이 바뀔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가 살짝 표를 해놓습니다. 와서 보니까 맞아요. 도장을 찍는 것은 변기할 수 없지만은 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에 표를 해놓은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을 바꾸면은 언제 어느 기간 안에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완전히 굳어진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666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순위 660 짐승의 표가 그런 것인데 이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혀가지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들어간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들어갔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짐승이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 왜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쉬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으니 이 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뭡니까?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왜 중요한가? 참신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 첫 장 첫 페이지를 열면 창세기, 창자가 무슨 창자죠? 창조할 창자. 세자는 세상 세자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쓰인 책이라면 이렇게 쓰면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의 태초의 상고에 신이 계셨느니라. 그 신은 이름은 여호와시고 신이 세 분이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속에 세 위가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니라. 그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시고 어디에 사시고 뭘 잡수시고 뭘 좋아하시고 이렇게 써놓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첫 장 첫 페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계시고 그 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뭘 만드셨다고요? 세상을 만드셨다. 이건 하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일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했다.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장 적은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걸 배양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만은 생명 하나 만들지 못해요. 로봇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걷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손을 떼셨느냐? 여러분 애를 낳아놓고 젖도 안 먹이고 그냥 팽개치면 아이가 죽습니까? 삽니까? 창조하신 일도 중요하지만은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데 요즘 명상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다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지구는 세 번째 그저 존재합니다. 수, 금, 지, 화, 목, 도, 천, 해, 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태양 솔라 시스템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세 번째인데 이 지구가 조금 돌다가 말입니다. 이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태양 곁으로 조금 다가가서 한 1km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1km만 다가서면은요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km만 뒤로 멀어져가지고 태양과 멀어지면은 추워서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이 지구가 도는데요 만듯하게 돕니까? 23.5도가 기울어져서 돕니까? 만약에 똑바로 이렇게만 돌면은요 계속 더운 데는 덥고 추운 데는 춥고 햇빛이 안 되는 안 들고 그래요. 삐딱하게 도니까 그래도 골고루 어떻게 됩니까? 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있죠? 이 공기 중에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질소가 6이고 산소가 한 4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합을 하나님이 잠깐 좀 신경을 안 써가지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배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6이 되고 질소가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서 못 삽니다. 불이 나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배합이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6대4로 맞추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리고 산소도 그렇습니다. 이게 소나무에서 만들어진 산소의 질하고 배나무에서 만드는 산소의 질하고 저 전라도 소나무하고 충청도 소나무하고 또 이 산소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배합을 지금 착하게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1년 내내 비만 온다면 바닷물의 염도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1%만 틀려도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폐사가 됩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항상 염도가 몇 프로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금 장사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 노총각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소금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때 대관령을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는데 회오리 바람이 휙 와가지고 소금가가 만약에 터져가지고 소금이 다 온데간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금 한 말 팔지도 못하고 이게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원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원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소금 장사를 시작했는데 소금이 다 날아갔는데 이걸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원님이 보니까 딱해요. 그래서 저 동해바다에 동쪽으로 가는 배하고 남쪽으로 가는 배를 불렀습니다.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불기를 원했느냐?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북풍이 불기를 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배를 물어보니까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바람이 북쪽으로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글로 불 텐데 북쪽으로 불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불기를 원했네. 이게 바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일로 불지도 못하고 일로 불지도 못하고 이렇게 뱅뱅 돌다가 지게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그러니 이 소금 장수 총각에게 두 사람의 절반씩 배상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들어주니까 저 사람을 들어줘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 참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미해 보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그 참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만 우리에게 눈을 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항성들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이것이 와가지고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보정하시고 또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묻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착했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삐딱하게 이게 보세요. 제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일컬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이 안식일에 특별히 빛과 건강의 축복을 주고 또한 특별한 힘을 준다. 증언보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두고 갔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특별한 빛을 준다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뭐죠? 빛을 준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빛을 주시는데 저는 저녁에 운전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녁에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켜면 그 빛이 제가 서울에 오면은 제가 있는 곳에서 저 충청도에서 아마 올라가고 생각하면 충청도서부터 서울까지 빛을 한번 쫙 비춰줘 가지고 제가 그 길을 따라 가게 됩니까? 앞만 보는 빛을 주는 것입니까? 자동차 빛은 천리만리를 비춰줍니까? 바로 앞만 비춰줍니까? 그래도 여러분 서울 오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가면은 그 앞을 비춰주고 또 가면 그 앞을 비춰주고 또 가면은 그 앞을 비춰주고 그래서 서울까지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빛을 받습니까? 일주일 살 수 있는 그 앞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고 저분은 1년 사시기가 좀 곤란할 텐데 그런 분인데요, 안 죽고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분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안식일에 나오는 사람, 특별히 어르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나오면은요 일주일 살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교회 와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집에서 내 건강을 회복하고 가야지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지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냐면 저한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자면 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병이 제가 약간 비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고생을, 어떤 약을 먹으면 막 돕니다. 어떤 때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 비몽사몽간에 막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제가 그런 거 다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이 병들이 하나하나 물러가서 건강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사람이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이에요. 362페이지. 특히 빛과 건강의 축복을 주고 특별한 힘을 준다. 그럼 안 지키면 어떠냐? 교회 안 오면 어떠냐? 그러나 한편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신성을 종종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저들에게서 빛과 힘을 거두고, 저들은 우울과 실망과 흔히 슬픔에 쌓이던 것을 보았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빛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알지 못하는 특별한 힘을 주는데, 알면서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힘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화의 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유아인 줄 알게 하여 너에게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사의 표적을 삼았다. 2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밖은 한 발짝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거룩합니다. 오르간이 거룩하고 강독상이 거룩하고 피아노가 거룩하고 장 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힘입고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일. 거룩함이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을 안식일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가 된다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교리책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지금 교회비경 6권 352페이지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높으신 분께 제가 보고합니다. 주님 오늘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언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는데 구원, 그리고 제가 집사님 오늘 구원 그러면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쉼과 안식과 행복에 대한 축복입니다. 시간이 11시 51분이 됐네요. 저는 51분이 지나면 힘이 없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다음 안식일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깨닫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안식일, 일요일,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안식의 의미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